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상고하다가 예배를 마쳤습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상고하시기 전에 오늘 에베소서 5장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또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이제 한번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5절부터 보시는 것보다는 18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좀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그랬죠. 왜냐하면 앞에 것을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도 먹게 되면 취합니다. 뭐 사람들이 어디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말은 없다 할지라도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세상에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 술입니다. 술. 제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요. 술 안 먹으면 뭔 재미로 살까 대처. 예? 그러니까 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또 술이 있어야 뭐 세상 사람들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 술이 있어야 뭐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술 문화예요, 사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방탕하다고 해서 결과는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 친구가 원래 술을 못 먹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어떻게 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술이 막 완전히 막 술에 쩌든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 야, 너 술 좀 끊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 되고 처음에 걔도 술을 잘 못 먹었는데 뭐 이게 소위 뭐 술 작자가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이 방탕한 결과가 나오는데 잠언 23장 우리가 20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술 친구는요 오래 못 가요. 술 친구는 오래 못 갑니다. 술 친구는 개 친구예요. 나중에 어렵고 그래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7절도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번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은 한 번 그렇게 걸려들면 계속 가기 때문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고 또한 이렇게 술 취하고 이러면 자꾸 술 따라가면 못 삽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도 봅니다. 잘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결과부터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술 때문에 아주 그랬더니
술 때문에 아주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청년들이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잘 먹는 남편들 보면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또 여자들도 술을 잘 먹었고 남편이 아주 근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술 취한 사람도 봤는데, 아이고, 남자보다 더 못 쓰겠더만, 그게.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술 먹으면 싸우잖아요, 또. 원망이 누게 있느냐? 나중에 이제 뭐 원망해봐도 소용없고, 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서로 상처 주고받고, 뭐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그러니까 붉은 눈이란 건 술 먹으면 눈이 막 벌겋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죠. 분별을. 그 다음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 저기 이제 혼합한 술이란 것은 자꾸 이제 뭐 독주하고 물을 타서 당시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제 자꾸 또 독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약하다면서 자꾸 독한 것을 먹게 되거든요. 독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독한 술도 안 되면 이제 마약으로 가요. 이게 영적인 것이 그렇게 그럼 돼 있거든요. 마귀가 끌고 가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더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것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이강진 집사님 후배가 우리 교회 성형외과,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라는데, 와, 보니까 눈이 갔어요. 하고 뭐 온몸에 그냥 주사 바늘을 많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주사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그걸 걸린다고 하니까는 그뒤로부터는 뭐 가스를 마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참 폐인이 돼버려서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때깔 좋잖아요. 빛깔 좋고 막 양주 보세요. 막 입맛이 착착 달라붙죠. 막. 그리고 먹고 나면 막 잘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랬죠? 술로 인해서 결국 몸도 아프게 되고 독사같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이 말이죠. 참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집사님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겨울에 이렇게 이제 술을 먹고 오시다가 결국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뚝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논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 기운에 술이 취해갖고 그걸 못 느끼니까 아마 내려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거기 막 풀을 잡고 거기서 bom보림치다가 죽었어요. 얼어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는데,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그 1m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려면 그렇게 죽더라고요. 제가 또 가르쳤던 건 자매 하나가 술만 먹으면 성미를 퍼들고 교회로 옵니다. 와, 근데 내가 그 자매를 기도를 해주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우리는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막 다 내 것 같고, 그러죠.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빼딱 해가지고 술 취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렇죠. 어쩌면 성경 말씀이 정확한지 계속 봅니다.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가 흔들흔들 헷갈리고 뭐 제정신이 없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고 술 먹고 그래도 그 이튿날 또 해장국 먹고 저녁에 또 술 마신다 이 말입니다. 참 제가 한때 그 이강진 집사하고 하공수 집사님이 술을 끊었죠. 둘이 6시만 되면 술시라고 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먹고 돌아가신 이강진 집사는 술이 좋아해서 술집을 차려서 그렇게 할 정도로 나 성전 건축해 준다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마귀가
결국 다시 술 먹게 하더라고. 한 집사님은 안 나오게 하면서 술 먹게 하고, 그 돌아가신 집사님은 결국 엉뚱한 데로 끌고 가서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들더라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마귀가 저렇게 이끌어갔는데, 성경에 보면요, 노아도,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도 술 먹고 나서 그냥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예? 참 술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에도 보면요, 28장과 7절 8절에 보면 심지어는 선지자 제사장들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비틀거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침상에 토하고 그래가지고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이렇게 보면 마귀가 이 술을 갖고,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도 술을 못 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초 문제,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먹고. 근데 목사님들도 요즘은 그냥 뭐라고 그래? 와인도 드시더라고. 참, 물론 외국에서는 음료수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면 더 세지고 자꾸 그렇게 가깝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가면 성령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요. 생명 관계는 자라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도 받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져요. 주님 마음이 이르면. 그러니까 조화는데 죄를 자꾸 상처 쓴뿌리를, 그러니까 상처도 자백하면 되거든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가 자꾸 치유도 받고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분명히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을 받는데, 오늘은 이제 조합인데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와지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번 가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을 받는데, 17절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조합들 주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뜻을 알고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대 주님의 성령과 내가 교제를 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대함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조화 여러분들은 게 성령과 기도의 목적은 성령과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간구하면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줄을 안즉, 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 말을 지금 들은 줄 안 들은 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고 또 내가 집사님 좀 이런 것도 해 주실래요? 부탁했을 때 그래요. 제가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내 말을 지금 듣는지 내 말에 수용을 하는지 하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알고 가면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이 도대체 뭐냐? 주의 뜻 그러는데 자,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11절 한번 봅니다. 주의 뜻이 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적어도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주의 뜻을 알려면 뭐가 와져야 된다? 말씀이 와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말씀 없이는 일을 안 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순종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해서 뭘 이루어드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오늘. 그것이 일주일의 뜻도 될 수 있고 1년의 뜻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주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게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따라오는 것이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이 말.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반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서를 강의할 때 잠언서에 4대 저주가 나옵니다. 그걸 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언서를 막 읽어보세요. 그럼 뭔 말이 많냐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야, 이 미련한 곰탱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무지한 자.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조금 불편해요.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미련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도 거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이 잠언서에 보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함들은 이렇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지한 자, 교만한 자가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4대 저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해드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런 것을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마귀는 꼭 반대로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본인이 손해잖아요. 본인이 손해예요. 근데 마귀 새끼는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깨달으면 순종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때와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면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요. 지금.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 언제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때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복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끔 조합들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내 종아 나는 날마다 말한다 너희들한테. 근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 줘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종아 오늘은 안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그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때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때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회는 이거 좀 자,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래서 때와 기회가 마주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막 기도를 그때 이런 걸 몰랐었어요. 기도가 교제인 줄을 몰랐어. 그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어느 날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때와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도 이렇게 지나가셔버리고 나도 이렇게 지나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지금 소위 말해서 내려와셔서 딱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때와 기회를 잡아서 가면 되는데 나는 나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렇게. 그래서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는 내가 잡아. 무슨 말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때가 오면 농부는 씨 뿌릴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역꾸역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꾸역꾸역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악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 잊어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좋겠다. 나이 먹으면요, 굳어져 갖고 이제 젊었을 때는 살짝 때려도 아멘 하는데 나이 들면 때려도 아멘 안 해. 왜?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이게 무섭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귀만 커져 갖고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또 우리가 응답 받을 만한 때에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은 보혜사, 상담자라고 그랬잖아요. 위로자.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해와 보면서 성령께서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감당할 힘이 생기더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준비 오고 맞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얻어맞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성령은 미리미리 가르쳐 주세요. 부모가 애들 막 소풍 갈 때 오늘 가면 어떻게 하라 막 미리 말해.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을 말해. 왜?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오늘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길어진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못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첨가를 시켜주셔요. 지난주에 왜 못 깨달았을까 이거. 근데 그때는 더 못 깨달았던. 근데 오늘 이제 깨달으면 그것이 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이제 15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세 번째로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성령의 인도는 꼭 지혜를 통해서 와지거든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집을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조원님들이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제가 제일 막 기쁘고 좋고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에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코드가 딱 맞아질 때 이것처럼 기쁘고 좋을 때가 없어요. 왜?
호두가 딱 맞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가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는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근데 이게 방법적이고 이렇게 이제 행위적인 것인데 이 어떻게는 사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시각.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육신의 시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 있어요. 밥 먹어. 나 먹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 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 입장에서는 먹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러시아인가 그쪽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고 그냥 갔대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업고 갔답니다. 그 길을. 근데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지나치고 간 사람이 나중에 저기 가다 보니까 얼어서 죽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업고 온 사람 때문에 체온이, 이 사람이 둘이 자는 것이 얼마나 체온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쫄병 때는 모포 2장 갖고 둘이 이렇게 자도 따뜻합니다. 근데 이제 고참이 되면 쫄병들이 이 병장님은 혼자 주무세요 하면서 모포를 넉 장을 줘요. 그리고 혼자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도 각방 쓰면 안 돼. 사람 체온이 무시 못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요. 다윗도 늙었을 때 젊은 여자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 체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온기가 돌고 그 이렇게 그게 있어요. 아니, 사람 나가보세요. 꼭 사람 나간 집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요. 금방 거미줄 끼고 꼭 진짜 나간 집처럼 그렇게 보여요. 뭔 말을 달려가. 그러니까 조원들이 육신의 생각, 이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면서 상식 우리가 2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꼭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야 돼. 마귀가 교묘하게 엮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요걸 보기 전에, 자, 로마서 우리가 5장,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갖겠냐고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성화구원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고, 아까 생명관계는 한번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안 되면 끝까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조아름들,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려운데도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안 되거든. 왜? 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배짱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상고하다 끝났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100%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온다 그래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 이 말. 여러분 호도 아시죠? 호도? 네? 여러분들 마음이 때로는 조합들 마음이 호도 같아요. 호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조합들 자꾸 은혜 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 마음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이게 인식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맞은 줄 알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경애 집사님도 이제 막 키가 커갖고 허리가 좀 안, 우리 몸이요, 이렇게 이제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래 뭐 이렇게 약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반듯한 것 같죠. 예? 여기서 이렇게 굽어갖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굽으니까 허리가 수평을 이렇게 수직을 잡으려고 여기서 굽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굽고 여기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듯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 우리 몸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아까 이렇게 호도처럼 꾸부랑꾸부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내가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화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조합대 어려서부터 이런 상처 쓴뿌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굳어져 있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또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적용을 하면 소위 조합대 마음의 밭을 비유로 통해서 때로는 뭐 짐승과 같은 걸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대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되어져도 훨씬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쉬울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어떤 상황이 오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이 나오고 심지어는 행동도 말도 똑같이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이란 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이 상처 쓴뿌리로 되어 있으면 행동이 무슨 행실이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하는데 둥그러졌는데 어떤 계기에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쓴뿌리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쓴뿌리.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기에서 어떤 것이 와질 때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와지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근데 내가 쓴뿌리 상처 치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마귀가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관계로 가버리기만. 그러니까 마귀는 줄기차게 이 부분만 건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상처 쓴뿌리 육신의 생각 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죽은 행실이고 죽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거역을 해요. 의분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옳은 것 같아. 이게 굳어져 가지고 워낙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사실 나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물질 문제 안 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려야 돼? 보혈을 자꾸 마시고 마르고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는 악한 양심으로 그랬잖아요. 악한 양심이 뭐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말씀 반대로 간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육신의 생각, 이거 사망이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 갖고 내가 육신적으로 저 집사님은 마음이 착해. 착하게 은혜 못 받더라고. 착한 것은 아무리 육신적으로도 착한 건 그건 물론 은혜 받는데 빨리 도움이 될 줄은 모르지만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착하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실 때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은 원리적인 것을 알고 자꾸 우리를 단장해 나가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의 시각.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나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하셨고 또 10장에서는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함들 마음과 생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디다 먼저 역사하면 내 생각, 내 마음에다 역사해요. 그래서 아예 말씀을 두고 여기 기록하고 또 여기 두고 여기 기록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확 꽂히게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바꿔지게끔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보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시각이 주님 시각으로 바뀌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밉던 사람도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에? 불쌍히 여겨지고 넘어가지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자라납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생각이 마음이 자꾸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못 넘어가졌어. 힘들어졌어. 막 근심, 걱정, 두려움. 근데 이제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평안해져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조함들 마음을 싹 이렇게 치유시키고 지배를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시밭. 가시밭 보면 4가지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그 다음에 근심, 향락.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상처 썬뿌리 나면 이 부분이 갈 때 가시처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찔리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여버리잖아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문제가 딱 와지면요. 천없는 말씀을 줘도요. 안 믿어져요. 신기합니다. 왜?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찌르고 있으니까 아프고 거기 정신이 뺏겨버리는. 그래서 조함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돌짝밭도 돌짝밭이지만 가시밭부터 처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멘이 안 되니까요. 순종 안 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이게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가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느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도 지 마음에 들어야 짖는 뭐 이쁜 짓 한다고. 짐승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인간도 내 마음에서 딱 아니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무서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조함들 마음이 무섭더라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끝까지 안 믿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함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보시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어. 아예 그냥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 마귀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화 이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죄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작은 것에서뿐만 아니라 큰 것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